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들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고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김광식 장로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곁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곽순우 권사님,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보면 자녀들의 유산 재산 분쟁 때문에 칼부림한다라는 그러한 기사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최근에는 자녀들을 버리고 떠났던 엄마가 나중에 오랜 기간 동안 모른 척하다가 아들이 사망하고 그 사망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서 분쟁을 했다. 이런 뉴스들도 우리가 접하면서 참 세상이 험악하구나, 세상이 각박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이 기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 먹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모르는 것이 확실하다, 아니면은 조금 이상하다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양 한 마리, 그러니까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애써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애써 찾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두 아들이, 어느 아버지 아래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미리 요청을 하죠. 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을, 유산을 미리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졸라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타국으로 가버렸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합니다. 여기저기 흥청망청 사용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어느덧 다 사용하게 되고 탕진하게 되고, 마침 그때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이 아들이 살 수 없는 환경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 흉년에서 그 나라 백성들 중에 한 사람에게 붙어 살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 아들을 돼지치는 일을 하게 했던 거죠.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겠습니까?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함께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굶어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삶이 너무 고달파고 힘들어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죠.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품꾼들이 있고 그곳에는 풍족한 양식들이 있는데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종으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는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지, 아직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의 모습을 한눈에 알아보는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멀리 있는 떨어져 있는 그 아들을 틀레틀레 걸어오는, 거지와 같이 걸어오는 그 아들을 보고는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측은히 여기고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는 이 아들이 돌아왔음을 기뻐합니다.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이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 종에게,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아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았던 이 모든 것들이겠죠.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잔치를 벌이게 됐습니다. 지금 온통 이 잔치를 벌리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노라, 그래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맏아들이 밭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이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죠. 잔치를 벌이고 풍악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아들이 종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자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이렇게 잔치를 베풉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큰아들이 맏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아마 이것을 아버지에게 종이 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이 맏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지금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맏아들이 이야기하죠. 아버지, 나에게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와 함께하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아니하더니 지금 잃어버린 모든 살림을 창녀와 또한 여러 일에 삼켜버린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아버지께서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요. 이 아버지와 그리고 맏아들의 생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맏아들의 생각은 이 아버지의 재산 일부를 가지고 간 이 동생,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갔기 때문에 자기의 것들을 다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맏아들은 이 아버지의 남아있는 재산은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은 이 물질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그 동생과 자기가 아버지의 것을 나누어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내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하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물질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물질에 관계없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이 아들이 나갔다가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이 아들을 위해서 다 주고 싶은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녀와 그리고 하나님의 품 밖에 있는 자녀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사실 맏아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잃어버린 아들, 집 나간 아들은 이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갔지만 다 탕비했지만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기뻐해서 우리들에게 이것도 부어주시고 이것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공급받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질의 복도 누리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러한 것들이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와 복이 점점 줄어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여정을 겪어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밖에서 헤매고 있는 저 잃어버린 아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아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맏아들은 이 물질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동생이 그 물질을 다 가지고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라는 생각보다는 물질을 가지고 간 그 아들이 미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와도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잃어버린 아들이 이 주변에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해서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힘들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좋은 열매들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믿음 안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전교회 특별히 귀한 장로님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 예전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연약한 부위를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료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서 믿음의 굳건함을 서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는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질 텐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